아모스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짐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 한 3주간 주일 예배 때 이 아모스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이 아모스를 통하여서 여호와께, 지금은 여호와께 돌아갈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실 때 귀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옷일도 말씀 나오나요? 잘 들리고 있습니까? 블레싱홀 말씀 잘 나오는지 체크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아모스서는 선지서입니다. 여러분, 구약 39권 중에 17권이 선지서죠. 그리고 그곳에 이 선지서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선지자, 선견자, 그리고 예언자라고 불리는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입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이 선지서. 사실 선지서가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막 풀면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도 가장 많이 헷갈리게 하고 속일 수 있는 영역이 이런 선지서 영역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 영역을 통하여서 정말 분명한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특별히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번 우리 장막절 우리 성회 때 함께 이야기했지만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때요, 여러분 선지서가 더 쉽게 풀려지고, 또 선지서가 기록되어졌을 때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 정치적인 배경, 종교적인 배경을 우리가 잘 알면요, 왜 이래서 이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구나,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A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편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하나님의 편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A라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B라는 사람은 사람 편에서 나와서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께 사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A를, 하나님의 편에 나와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변하는 자를, 이 A를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요, 하나님의 편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럼 B는 뭘까요? 사람의 편에서 나와서 사람의 이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향하여 요청하고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요 언약 관계입니다. 그리고 선지서에는 이 언약 관계를 결혼을 맺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결혼 관계예요. 그런데 이 언약 관계가 깨질 위기가 발생하면요,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 언약 관계가, 이 결혼 관계가 뭔가 위태위태하고 깨질 것 같으면 주님께서 빨리 선지자를 보내세요. 야, 빨리 가서 내 백성들에게 이야기해라.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언약이 깨진다. 그러다가 큰일 난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내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고해라. 이야기해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언약이 깨질 위기가 발생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가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지금 이 언약이 깨질 위기 가운데 있다. 지금 굉장히 긴급한 시기나 시간이다. 우리가 빨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근데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한 것은 역사상 가장 탁월한 선지자가 나오고 가장 이 많은 선지자가 배출될 때가요, 가장 영적으로 어두울 때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어느 때는요
선지자가 한두 명 언급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3주 동안 이 아모스 4주가 될 수도 있어요. 나누기 위해서 이 역사적인 배경과 선지자 역할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이 역사적인 이 포인트에는 이 선지자가 한두 명 나옵니다. 근데 어떤 포인트에는 선지자가 무려 한 10명까지 언급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가요, 이 선지자가 많이 등장하고 많이 나타나는 이때가 역사상 가장 부흥하는 시기가 아니라 가장 어두웠을 때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어두웠을 그런 시기 가운데 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가장 죄가 심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두 명이 아니라 7명, 8명, 어떨 때는 10명의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다시 말합니다.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 그래서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들이 이 말씀을 듣기 싫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잠깐 보겠지만 예레미야 때 예레미야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성을 듣기 좋아했습니까? 아니요.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도 가감없이 말해야 돼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다가 옥에 갇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말해야 합니다. 그게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읽다 보면 다른 성경에는 거의 나오지 않고 대부분 이 선지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모스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요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하박국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요? 이게 없으면요 선지자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이 선지자의 역할, 이것이 선지서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우리 저번에도 함께 이야기했지만요, 함께 다시 한번 이 영역을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언하면 가장 먼저 뭐를 상기시키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것.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것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가장 많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언할 때 예자는요, 여러분 미리 예자가 아니에요.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입니다. 여러분들 맡길 예 다음에 그래서 많이 쓰이는 단어가 금이죠. 금. 예금. 맡길 예. 그래서 선지자, 선견자, 이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선지자가 누구고 가짜 선지자가 누군지 우리는 이것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들 말씀은 읽어놓고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책 이야기하고 누가 칼빈이 뭐라고 했다더라, 누가 어떤 신학자가 뭐라고 했다더라, 이상한 이야기만 많이 합니다. 신학적인 이야기, 철학적인 얘기만 너무 많이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말씀에서 진리에서 떠나지 않는 설교를 이제 마지막 때 너무 찾아보기 어려워요. 너무 많이 섞이고 혼합된 시대입니다. 그럼 진짜 선지자가 누굽니까? 사람들에게 감동을 많이 주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에게 뭔가 위로를 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말씀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에 보면 이 선지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레미야 23장 18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면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여러분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냐면 이 여호와의 회의라는 곳에 참석해서, 그렇죠?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일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직접 듣고 보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느낌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분명히 들은 것, 자기가 분명히 본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아모스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여러분, 이게 진짜 선지자의 모습인 거예요. 예. 주님이 꿈을 통하여서나 어떤 환상이나 어떤 채널을 통하여서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성실하게 주님의 말을 대변하는 자.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는 누굽니까? 예. 여러분 주보의 말씀 다 찾아놨어요. 여러분 말씀 끝나고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찾아보셔서 읽어보셔도 됩니다. 예레미야 23장 32절에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명령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꿈을 예언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듣기에 감동적인 말이라 할지라도요, 나를 위로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말을 전해서 여러분들 은혜 받는 것과 같은 감정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뿌리를 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 때 정말로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 7장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 어디서 말하고 있냐면 성전에 모여서, 야,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선지자들이. 그런데 예레미야만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 말하는 이 거짓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그 실제 그 영적인 형편, 거짓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그들의 영적인 실상이 무엇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7장 18절로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성전에 나와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하는 이 무익한 거짓말을 너희가 의존하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에 누가 있었던 것입니까? 거짓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지금 살아도 너희가 지금 여호와의 성전에 나와 있으니까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내가 이렇게 망할 짓을 골라하면서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바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이다 하느냐. 여러분, 이게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이었어요. 여러분, 참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 7장 1절로 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 여러분, 이게 있어야 합니다. 진짜 선지자에게는 이게 있어야 돼요. 뭐예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계속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아멘. 진짜 선지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예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성전 그 문 입구에 서서요, 예배드리러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너희가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곳에서 살리라. 그래야 산다. 완전 거짓 선지자들과 다른 선포 아닙니까? 완전 정반대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주님 축복해요.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필요한 생명의 양식이 온전히 전달되도록 말씀에서 말씀만 전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목소리만 전달되어지고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그래서 다시 성경에서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감없이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가 그것을 예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쉽게 성경 구약 39권 중에서 선지서가 17권인데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들을 다 뽑아서 통계를 내봤어요. 그랬더니 92%가 현재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7%가 미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그건 7%밖에 되지 않아요. 92%가 현재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일. 다시 말해서, 야, 지금 왜 하늘 문이 닫혔는지 알아? 지금 왜 이렇게 비가 오지 않는지 알아? 지금 왜 전쟁이 일어나는지 알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에 대한 정확한 이유와 원인을 이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해서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와서 말해주는 게 예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주된 관심은요, 미래가 아닙니다. 현재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하여서 선지자들은 가장 큰 관심을 갖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선지자들은 미래에 관심이 없고 지금 현재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 이번 성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라는 것은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과거의 결과가 현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오늘 지금 현재라는 이 시간은요, 갑자기 딱뚝 만들어진 시간이 아니라 과거의 시간의 결과가 현재라 이 말이에요. 오늘이라 이 말입니다. 40년 동안 제가 40년 동안 살아온 제 삶의 결과가 지금 제 모습이에요. 40년 동안 일평생 돈밖에 모르고 이기적으로 살았는데 어찌 제 지금 모습이 경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나의 모습은 지금 결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모습은 지금 결정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의 결과가 현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과거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지금 당하는 일도 바꿀 수 없어요.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까. 그러나 현재가 반대로 얼마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현재는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내가 살아갈 미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바뀌면, 오늘 내가 바뀌면 나의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10년 뒤의 모습은 10년 뒤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10년 뒤의 모습은 10년 뒤에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모습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습 그대로 여러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면요, 여러분, 제가 특별한 예언의 은사가 없어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10년 뒤에도 똑같은 모습 하고 있을 거예요. 똑같은 심령의 상태일 것입니다. 똑같이 완악하고 똑같이 주님 앞에 인색하고 똑같이 주님 앞에 나뉘어진 마음, 그 모습 그대로 있을 거예요. 오늘 바뀌지 않는다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오늘 새롭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무엇이 바뀌어야 됩니까? 지금 바뀌어야 돼요. 지금. 언제 은혜 받을 때입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때예요. 언제 구원받아야 될 때입니까? 언제 돌이켜야 될 때입니까? 지금이 구원받고 지금이 돌이켜야 될 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언제 회개하고 언제 죄를 토하고 언제 죄에서 돌이켜야 될 때입니까? 내일이 아니에요. 지금입니다. 언제 여러분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표 속에 언제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러므로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생각들이 많아요. 야, 내일부터 기도하지 뭐. 그래서 여러분들,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내일부터 기도하지 뭐, 내일부터 뭐 말씀 읽지 뭐, 내일부터 전도하지 뭐, 내일부터 사랑하지 뭐, 내일부터 용서하지 뭐, 내일부터 죄를 끊지 뭐. 여러분들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충격이 내게 있어서 여러분 죄를 끊고자 한다면요, 지금이 죄를 끊을 수 있는 절호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뀌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내일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요, 오늘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을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생명 다하여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전심으로 주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내일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을 사십시다. 할렐루야.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시간표입니다. 내일, 미래에, 영혼의 때에, 영혼의 때에 여러분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을 사셔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지금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재앙이 있고 이 어려움과 고난이 닥친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꿀 수 없지만 지금 내 삶을 죄에서 돌이키면 내일의 삶은 어제의 삶에 영향받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다시 한번 부탁하고 권면합니다. 오늘을 놓치지 마십시다. 우리 좌울 앞뒤로 오늘을 놓치지 마십시다. 오늘을 사십시다. 아멘, 아멘.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오늘의 세월을, 오늘이라는 세월을 아껴서 지금 주님께로 돌이키시고, 지금 은혜 받으시고, 지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여러분 지금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아모스 말씀을 잠깐 살펴볼 텐데,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당시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모스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모스는 주전 931년을 배경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왜 중요하냐면 이때 솔로몬이 죽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죽으면서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집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초대왕 여로보암, 남유다는 초대왕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면서 이스라엘은 갑자기 급격하게 쇠퇴합니다. 모든 영역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무역 모든 영역에서 갑자기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두동강 나고 나서 완전히 급격하게 쇠퇴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다윗의 때, 솔로몬의 때는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시기예요. 최고의 영토를 누리고 전쟁에 나가면 항상 이기니까, 항상 승리하니까, 주변 나라를 정복하니까 더 이상 전쟁할 것도 없어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기가 막힌 태평성대를 이루던 때가 다윗의 때와 솔로몬의 때예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나뉘고 급격하게 쇠퇴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지도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이 성경 끝에 보면 그런 지도 나와 있잖아요. 요즘 성경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도 보면요, 구약의 이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위쪽에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다메섹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다른 말로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암몬. 이 나라가요 계속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찍어 누르는 것입니다.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그래서 계속 영토를 빼앗깁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여러분 전쟁에 능한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모아 맨날 기도하고 예배하고 여러분들 이거 해야 될 백성인데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이 전쟁이나 할 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북쪽에서 암몬이 막 찍어 누르고 계속 전쟁의 위협을 가하니까 나라를 계속 영토를 빼앗기고 모든 영역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 남유다에는 우시야 왕이 즉위할 때, 다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남유다는 우시야 왕이 즉위할 때 갑자기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아요. 심지어 1, 2년이 아니라 한 40년 가량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봤더니 여러분들 이 북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아람이 있고 그 위에 어떤 나라가 있냐면 아수르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아시리아. 이 나라가 이 아람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시리아 아수르가요 이 당시에 암몬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고 막 정복하고 지배하던 뭐 그런 시대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아수르가 이 암몬과 부딪힘이 있으니까 지금 이 북이스라엘을 건드릴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다윗의 때 가졌던 영토를 다시 수복하고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를 성경학자들은 제2의 전성기, 제2의 황금기라고 불려요. 다윗의 때 그 이후로 이렇게 영토를 회복하고 모든 영역에서 부흥을 이루는 시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 당시 주변 정세가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 아모스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유다왕이 누구예요?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할 때가 언제냐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남유다는 우시아가 통치해야 될 때예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가장 풍성했을 때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종교적으로는 어땠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때,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남유다의 우시아 왕 이때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이때는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 가장 비싼 제물을 드렸을 때예요. 이때가 언제라고요? 가장 하나님께 비싼 제물을 드렸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모세 때부터 말라기까지요, 전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살찐 소를, 가장 비싼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가 이때입니다. 심지어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를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가장 많은 제사와 제물을 드렸고,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11조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는요 3일에 한 번꼴로 11조를 합니다. 3일에 한 번꼴로.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너무 풍성한 것이에요. 기가 막힌 돈이 쏟아지고, 그러니까 그것으로 살찐 소, 제일 비싼 소, 수많은 양과 수많은 염소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가 바로 이때예요. 그래서 아모스 4장에 보면 수은제는요 여러분, 감사제예요. 감사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낙헌제. 그럼 이것은 어떤 영에서 구제 예물, 막 제한 없이 드린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것은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누가 제발 성전 입구에 좀 서서 입구를 좀 막아서 내 백성이 다시는 재물을 가지고 내게로 나오지 못하도록 내게 좀 막아다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가장 비싼 재물, 가장 좋은 재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가 이때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누가 성전 입구에 서서 내 백성이 재물을 가지고 내게 나오는 것을 누가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좀 잠깐 우리 살펴보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아모스 1장 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여러분들,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부르짖으세요. 어디에서? 시온에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부르짖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짖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그예요. 샤그. 하나님이 왜 부르짖으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샤그, 이 부르짖다라는 말이요, 히브리어 이 말이 아모스에서 다시 한번 사용되어져요. 거기에는 이 샤그의 뜻이 뭔지, 부르짖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그 의미가 써져 있어요. 3장 4절입니다. 아모스 3장 4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샤그, 하나님께서 부르짖으셨다라고 번역된 이 부르짖다의 원래 뜻은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지금 방송으로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 잘 듣고 계시죠? 누구 들어왔는지 체크해 주세요. 샤그, 하나님께 부르짖다 라고 할 때 이 부르짖음이 이런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초원에 사자가 있어요. 몇 주 전부터 이 이야기를 많이 하네요. 그렇죠? 초원에 사자가 있어요.
사자가 웅크리고 있다가 사냥감을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쏜살같이 달려가서 앞발로요 팍 찍어 누릅니다. 앞발로 목 있는 데를 콱 찍어 눌러서 송곳니로 확 깨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냥감을요 이렇게 끌어안은 다음에 으르렁거리는 게 샤그예요. 내가 정말 집어삼킬 그 짐승을, 사냥감을 앞발로 찍어 눌러서 송곳니로 여러분 그 생명을 끊어놓기 바로 전에 으르렁거리는 것이 샤그, 그 부르짖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모스 1장 2절에 아모스가 어떤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사자처럼 맹렬한 사자가 되셔서 사냥감을 그 앞발로 찍어 누르시고 그 날카로운 송곳니로 그 숨통을 끊어놓기 전에 으르렁거리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아모스가 본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그런데 누굽니까? 그 사냥감이 누구예요?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 찍어 누르고 송곳니로 그 숨통을 끊어놓기 전에 여러분 붙들려 있는 그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이방 나라가 아니에요. 이방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블레셋, 모압, 암몬,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움켜져 있는 사냥감은 다른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으르렁거림은요 기쁨의 포효가 아니에요. 승리의 포효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울부짖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움켜잡고 하나님의 그 날카로운 이빨로 이스라엘의 숨통을 끊어놓기 직전에 울부짖으시는 거예요. 울부짖으시는 것입니다. 승리의 포효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울부짖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주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아모스에 보니까 아모스 4장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가 읽는 말씀에 5번 반복되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찾아서 여러분들의 성경에 밑줄 그으면 좋겠어요. 아모스 4장 6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의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8절.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에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밭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절.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과 같이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의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나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들 5번이나 반복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사자처럼 이스라엘을 사냥하여 앞발로 움켜쥐고 그 날카로운 송곳니로 북이스라엘의 숨통을 끊어버리기 직전에 하나님이 부르짖고 울부짖으시는 거예요. 모든 열방이 듣도록 하나님이 외치시는 건 이겁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울부짖으시면서 이스라엘의 그 숨통을 바로 끊기 직전의 모습을 아모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모스야, 지금 이 모습을 내 백성에게 가서 전해라. 내 백성에게 가서 전해라. 근데 여러분 아모스를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왜인 줄 아세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다른 거 어느 때보다 가장 비싼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으니까, 가장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가장 살찐 소를 드리고 있으니까 11조를 3일에 한 번씩 드리고 수많은 감사 예물과 구제의 예물을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다. 하나님 오히려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껄껄껄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은 완전히 정반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발로 딱 붙잡고 그 날카로운 송곳니로 그 숨통을 끊어놓으려고 찌르기 바로 직전에 그 모습을 아모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모스 4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내가 이렇게 하면 내게로 돌아올 줄 알았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면 너희가 깨닫고 내게로 돌아올 줄 알았어. 내가 이런 재앙을 보내면, 이런 전염병을 보내면 너희가 야, 이 사실을 빨리 깨닫고 내게로 돌아올 줄 알았어. 그런데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는데요, 너무 충격인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한 모습이 많아서 이런 시간이 찾아오면 주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지 하셨는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울부짖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여,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살만하고 어떤 여러분들 종교적인 행위가 있으니까요, 우리 마음은 겉으로는 막 많은 재물도 드리고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지만 우리의 이 마음은 단 한 번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우리 육체는 교회 와서 앉아있지만, 성전에 앉아있지만,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의 한복판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예배는 늘 언제나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적당하게 드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적당하게 받는 거예요. 그러고 흥정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내가 재정이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양으로 좀 합시다. 내가 돈 많이 벌면 다음 달에는 소로 주님 앞에 드릴게요. 이런 수많은 흥정들, 수많은 거래들, 다시 마음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서 겉으로 수많은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여러분 이 그림이 지금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어떻게 하셔야만 하는 여러분 그 모습이 아모스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 모습이 오늘날 무엇이 다르겠어요? 지금 육체는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마음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육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은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일지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런 하나님은 필요 없게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빨리 내 필요를 채우시란 말이야. 이런 태도만 우리 안에 가득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인데 이 모습이나 아모스 시대의 모습이나 무엇이 다르냐 이 말이에요. 야,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예물 드렸으면 됐지. 내가 그래도 예배 빠지지 않았으면 됐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조금 더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깊이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맺었다고 말했어요. 언약. 여러분, 언약에 대한 가장 정확한 설명은 결혼입니다. 결혼.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결혼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돈도 많이 줍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많은 것을 채워줘요. 살 수 있는 집도 줍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의 마음은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돈도 주고 필요한 모든 거 다 채워주지만 마음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다른 여자를 향해 있고 다른 남자에게 그 마음을 주는 순간,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는 순간 여러분들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돈이라도 많이 갖다 주면 되는 겁니까? 그래도 돈이라도 많이 갖다 주니까 나는 됐어 라고 생각하세요? 잘만 벌어다 주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만족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남편이, 아내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야, 뭐야, 내 마음까지도 원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돈도 가져다 주고 야, 재정도 이렇게 넘치도록 갖다 주는데, 이런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는데, 그런데 나한테 이 마음까지도 원하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기분은 어떠시겠어요? 야, 내가 돈 갖다 줬으면 됐지 내 마음까지도 원해? 라고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먹고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좋은 집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실 재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성경에는 주님께 야! 내가 피에 굶주려 있는 줄 아냐? 예? 내가 배고파서 이 재물을 나한테 드리라고 하는 줄 알아? 이 열방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야. 사실 착각하지 마. 주님 이 정도까지 말씀하세요. 그런 헛된 희생제사 내게 드리지 마라.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재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에요. 그들의 마음.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누구도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는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원하시는 제사는 뭡니까?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 주께서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절대로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이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요 원어로 보면 깨어진 마음이에요. 깨트려진 마음입니다. 마치 여러분 이런 거 유리 그릇이요 망치로 깨트렸을 때 산산조각 나여 있는 그런 상태예요. 상한 마음이에요. 두 번 다시 붙일 수 없어요. 진흙이라면 다시 붙일 수 있는데 완전 깨진 유리 조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의 이런 심령으로 주님의 백성이 나오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깨트리며 상한 심정으로 주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멸시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원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런 예물 드렸잖아요. 나 할 만큼 했어요. 그래 내가 절기 빠지지 않고 예물도 드렸잖아요. 남들 예배 드리지 않을 때 그래도 나는 예배 드렸잖아요. 도대체 나에게 뭘 더 바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태도가.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것을 우상을 섬기는 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은 여전히 남편을 사랑해요. 여러분 여전히 남편을 사랑하는데 내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어요. 다른 남자가 생겼습니다. 계속 용서해줘요.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아요. 나랑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는데 또 그 약속을 어겨요. 셀 수 없을 만큼. 그런데 여러분 그 배우자가, 그 바람핀 배우자가 여러분들에게 돌아와서 하는 말이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 한 번만 봐줘.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받아주시겠어요? 쉽게 대답 못 하시겠죠? 받아주시겠어요? 수도 없이 바람피는 거예요. 다른 남자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여자 사랑하는 거예요. 야, 더 이상 그러지 말자.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자. 나랑 그렇게 약속했는데 또다시 그 약속을 깨트리고 또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또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그 배우자가 다시 돌아와서 여보, 내가 이제 절대 안 그럴게.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영미 자매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답하지 마. 어떻게 하시겠어요? 받아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 잠깐 보실까요? 예레미야 3장 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러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쉽게 말하면요, 야, 네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봐. 남편이라면 네 아내가 떠나서 다른 여자랑 다른 남자랑 그렇게 간음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너 같으면 받아주겠냐? 조금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누가 너 같은 더러운 음란한 자를 받아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누가 받아줄 수 있겠어요? 누가 이런 자를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야, 네가 이런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 돌아오려느냐?
주님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어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4장 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게로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게 흔들리지 아니하며, 다시 말해서 그래도 네가 오늘 내게 돌아오려거든 돌아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너 같은 더러운 자를 누가 받아주겠느냐?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었느냐? 얼마나 많은 기회를 내가 너한테 줬어. 그런데도 너는 나를 배신했고, 끝없이 나를 배신했고, 내 앞에서, 내 목전에서 음란을 저지르지 않았느냐? 내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나를 우습게 알고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도 나한테 돌아오겠다고? 그런데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내 백성아, 그래도 내 백성아, 네가 내게 돌아오려거든 내게도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네가 돌아오려느냐? 그래도 돌아와라. 예레미야 2장 19절 우리 말씀 읽고 함께 여러분 기도하기로 합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야, 뭐가 악이고 뭐가 고통인 줄 아냐? 나를 버리고 너의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음이 악이고 고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 경외함이라는 단어를 잠깐 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에서 경외함이라고 번역된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경외함은요 다 야레예요. 야레. 그런데 구약에서 여기만 쓰였어요. 여기만 사용되는데 그 야레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경외함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여기서 써 있는데 파으다라는 단어예요. 파으다. 무슨 말이냐면 문자 그대로 두려움이 없다는 거.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두려움. 말 그대로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외함이란 어떤 신학적인 고급스러운 단어가 아니라 말 그대로요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승리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좀 두려워했으면 좋겠어요. 죄를 짓는 걸 정말로 두려워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고 외식하는 것을 빨리 깨닫고 그 주님 앞에 벌벌 떨었으면 좋겠어요. 저부터요. 저 최은성 목사부터. 너무 우리가 완악해요. 너무 우리 마음이 강박해요. 하나님은 야, 네가 그래도 내게 돌아오려느냐? 내 백성아, 내게로 돌아와. 그래도 돌아와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이 수많은 사인들을 주셔도 내가 내 백성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울부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진리라면요, 아모스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 교회를 향한, 한국 교회를 향한 주님의 여러분 음성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렇게 울부짖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렵니까? 내 백성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아모스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르짖는 소리, 내 백성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살찐 소도 드려요, 수많은 재물도 드려요. 그런데 마음 그 중심은요 주님께로 향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재물과 수많은 제사를 드리니까 우리는 한 번도 주님을 떠난 적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 오히려 역으로 말합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예배 빠지지도 않았잖아요. 내가 이런 수많은 예물 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기로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내 중심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입니다. 누가 오늘 여러분들의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가져가십시오. 하나님, 내 삶을 가져가십시오.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겉모습만, 껍데기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여전히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중심이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앞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죄를 서슴없이 짓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것이 악이고 이것이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원인이래요. 사랑하는 성도요,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럼 두려워하는 자가 되셔서, 경외하는 자가 되셔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 진실하게 반응하십시다. 우리 시간에 한번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이지만, 이런 수치와 연약함으로 가득한 모습이지만, 내 백성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돌아오라. 그래도 돌아와. 그래도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우리 그 주님의 음성 붙들고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겉모습만이 아니라 중심으로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함께 통성으로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